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최고의 방법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이 없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전도의 문이 열려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가장 좋은 예로는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본이 되십니다. 공생에 시작하면서 금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까지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시작도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 달리기 전도 달릴 때도 모든 일에 주님은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 우리는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일은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냥 교회에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올 수도 없고 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오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닫고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응답받는 기도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행하라. 야고보서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말은 순종하면서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의를 행하면서 기도하라. 약속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도를 할지라도 기도가 다 달라요. 믿음에 따라서,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 우리가 꼭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는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만 합니다. 정성을 드려라. 그래, 정성 드리라 이렇게 하죠. 근데 성도의 기도는 정성도 드리고 간절해야 되는데 항상 먼저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다르게 자기 거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 아멘.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하고 너무 다른 기도의 방법, 기도의 약속인데, 그러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간절하지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이게 오로지 하는 말은 오직 기도. 옛날 성경에는 뭐요? 기도하기에 전혀 기도하더라. 오직 기도하더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같은 말씀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도 오로지, 옛날 성경 역시 전혀 똑같은 말을 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언제 간절하냐? 응답 주심을 믿는 자는 간절히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수르보네게 여인도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줌이 없느니라이다.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들이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아멘. 무엇이든지
예수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좋고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어려우니까 간절해지대요. 어려우니까 간절해지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간절하다 보면은 안 어려워도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꼭 어려워야 간절하면 맨날 어려움 주면 어떡합니까? 그래 다윗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있는데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는 간절한 믿음이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개척교회에서 어려울 때 정말 또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면 안 해도 됩니다. 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뭐 다 제가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충부교회라고 우리 교회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좀 바꾸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장소를 한 10분 이상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장소 좋은 데 가면 될까 싶어서 그거 다 아니더라고요. 이름하고도 관계없고 장소하고도 관계없고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충보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저기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서 서동제일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도 저 부산에 서동 가면 서동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이제 한 30분쯤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한 70명, 80명 이런 정도가 모일 때인데 30분 그때는 차가 없을 때예요. 뭐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인데 대중교통 타고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돈 500만 원을 가지고 중고 25인승 버스를 샀어요. 25인승 버스를 샀는데 좀 거기에 탈 사람 뭐 또 먼저 갈 사람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동하는 날이 저한테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대행면허. 그래서 대행면허 제가 시험 봤어요. 몇 개월 더 시험 봤는데 참 시간이 제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좀 아담하잖아요. 키가. 대형버스 운전면허를 한 번도 학원에 돈이 없어서 이제 학원에 못 가니까 그래서 운전면허를 갔는데 그 버스가 뭐냐면 시내버스 못 쓰는 걸 갖다 놨더구만요. 시내버스 못 쓰는 걸 가지고 그 이제 코스를 돌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2분인가 돌고 오고 2분인가 했는데 다른 사람 가보니까 한 번만 빽 했다가 나오면 시간상 떨어져요. 그만큼 대형면허가 어려운데 20명쯤 가면 한 명 걸리는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딱 앉아보니까 덩어리가 안 맞아. 키가 안 맞아. 이 핸들을 붙하고 덩어리가 안 붙어. 그래가지고 핸들만 붙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감각이 처음 대형버스를 잡았는데 그게 안 되죠. 한 4번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시간이 몇 개월을 저는 여유있게 갔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딱 갔는데 요번에 떨어지면 차 운행을 못해요. 교회는 이동해야 되는데 운행을 못하면 그때 성도들이 못 가. 첫 번째 못 가면 제 마음에 성도가 반 이상 떨어지겠다. 아니 그래도 멀다고 해서 가보니까 또 한 30명 떨어졌는데 얼마나 제가 위기를 느꼈어요. 간절했겠어요? 안 간절했겠어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근데 제 시간이 됐는데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 모르지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5번 대형버스 타고 올라탔는데 이제 그 선이 있는데 밟으면 삑 하잖아요. 빽을 몇 분 했는데 삑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나왔는데 제 생각에 너무 길다 시간이 이 생각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제가 딱 나오니까 뒤에 줄 딱 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네, 아저씨는 시간을 배로 주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느낀 거, 쟤만 느꼈으면 내가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저씨는 뭐 시간을 배로 주네, 참 희한하네 이러면서 그날 합격해서 처음 운전을 했는데 진짜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기 하면서 운행하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린 다음에 또 태워주고 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차 운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처음 타는 사람이 1분 늦으면 나을 때는 10분 넣습니다. 그 늦으면 안 돼요. 먼저 와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뭐 개척기 이게요, 이 목회라는 게 이게 목회인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 30분 끌고 갔는데 전화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안 나와서 있어요. 그럼 빈 차로 돌아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것도 목회라고 내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차가 이제 막 밀리잖아요. 트래픽 걸레가 밀리면 예배를 들어야 되는데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차가 막 막히면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간절해. 기도하면 한 번도 예배를 늦은 적이 없어요. 다 길을 열고요. 하나님이 기계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모양이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서울에서 장로님 하는 우리 집사 청년이 있었는데 주일날 결혼을 하는데 고향이 경주예요. 경주에서 결혼을 하는데 제가 부산에 저보고 추리하라 해서 토요일날 딱 고속도로를 올렸는데 부산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자마자 막혀요. 경주까지 막혀. 제가 주례를 해야 되는데 간절할까 안 간절할까? 해보세요. 안 간절한가? 얼마나 간절한지. 너무 긴급하면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제가 차를 갓길로 탁 넣었어요. 경찰 걸리면 걸려라 내가 얘기하겠다고 갓길로 넣어서 계속 제가 경주를 가는데 갓길로. 아무리 갓길에도 너무 막히니까 딱 시간을 보니까 결혼 예식 10분 후에 도착했어. 11시에 결혼한다면 11시 10분에 도착했다니까. 도착하고 막 흘레벌떡 예식장을 들어왔는데 신부가 없어. 이거 어떻게 됐나. 신부가 웨딩 드레스를 남은 거 거꾸로 입고 와서 그거 바꿔 입으러 갔어요. 그 웨딩 드레스를 바꿔 입고 와가지고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다니까요. 여러분 볼 때 웃지만은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어쩌면 그렇게 웨딩 드레스를 거꾸로 입고 옵니까? 그래요? 여러분 혹시 딸이 결혼하거든 목사님 늦겠다 싶거든 웨딩 드레스 아무나 입고 갔다가 바꿔 입으러 가야 돼. 제가 얘기 다 못합니다. 뭐 김해에서 어떻게 있다 하면 오는데 차가 그때 그레이스라는 거 있어요. 발을 떼니까 차가 스탑하고 시동거리가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으면 계속 가는데 차라는 게 계속 못 밟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다 스탑되고. 차가 막 양줄로 막 쫙 뒤에서 밀려오는데 차가 이거 스탑돼 보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간절하게. 그래 이제 조심스럽게 발 떼지 않고 운전을 자연스럽게 운전을 갔는데 이 빨리 가야 돼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다리를 건너와 가지고 저 구포에서 피트나는 데서 거 보니까 정류측이 고치는 데가 있어서 딱 가서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도 안 되는 거 있죠. 거기 딱 와서 안 돼요.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냐고. 길 올 때는 시동거리가 엑셀레이터만 밟고 있으면 오는데 때만 돼. 가보니까 무슨 기름 걸리는 게 있대. 그게 고장나서 안 간다는 거야. 그거 신기합니다. 목사님 꼭 간절하면 찰 때만 간절합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지금 긴급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간절히 할 때도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제가 평생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고 거의 간절할 때예요. 죄에 대해서 간절히 통회할 때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시고, 여러분 정말 목숨 건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저 로뎀 나무에서 두 무릎 위에 얼굴을 받고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은혜 받기 위해서, 주를 알기 위해서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죠. 또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이게 합심하여 하는 말씀이 나오죠. 혼자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걸 더 기뻐하시고 응답을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가 전도하는 문제라든가 할 때 세일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왔었을 때도 세일끼리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천천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일끼리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나 기도할 때 함께 모이고 함께 모인다는 거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혼자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세일별끼리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하셨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약속이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마음에 영혼 구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소원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위기 때 간절해지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강한 소원, 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성도는 좋은 성도입니다. 아니면 내가 편안하니까 간절히 없고 그런 건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의 일에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좋은 성도예요. 다윗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바울은 자기가 뭘 먹고 뭘 입을까 하기 위해서 간절하지 않았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밤낮으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달라.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간절한 마음,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간절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떤 사람, 지난주에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어떤 권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이 청년 좀 만나주세요. 저 교회 안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독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 만납시다. 지난주에가 만났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봐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계신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 들고 또 뭔 얘기 제가 하고 한 30분쯤 얘기했는데, 목사님 오늘은 그만합시다. 왜 그러세요? 중요한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다 기억이 안 되니까 그만합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만하고 형제를 보니까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다. 괜찮나? 그래서 약속을 또 했어요. 또 하고, 저는 사실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계속 약속을 하려고 그랬어요. 약속을 하고. 저 어제 또 좀 만났어요. 만나서 궁금한 게 뭐냐, 이런저런 얘기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영접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 하면은, 한 사람을 제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또 시간 내서 만나고 또 만나고 구원받을 때 계속 만난다는 것은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귀중히 여기서 왜? 내가 약속을 또 하고 또 하고,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또 요구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고 그 영혼이 전도되려면 제가 어디든지 가고, 시간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간절하면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 낫는 거 모든 기적과 표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성경은 항상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그게 성경의 목적.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목적이 그 한 사람에게 치료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또 목적도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다. 그거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뭘 얻고 응답받고 치료받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조금 신앙이 미약한 거예요.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내 병이 치료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기 원합니다. 이래야 온전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업에 많이 주님 돈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끝나면 안 돼요. 그 기도는 정말 연약한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셔서 정말 주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선교하는 데 사용되게 주옵소서. 그래가 주시면 또 안 하고 일하면 다음에 안 주십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주를 위한 사업이 돼야 돼요. 주를 위한 직장이 돼야 되고. 아멘.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필요한 것이지. 아니,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요, 먹고 입는 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어제 임주희 목사님 증거하듯이 우리는 다 죽어요. 아무리 많이 지혜놓고 있어도 죽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놔두고 가. 놔두고 갈 걸 그렇게 목숨 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배운 지식, 물질, 은사, 건강 모든 것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 기도가 크게 맞아져야. 아멘. 병 낫기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해요. 틀림없이.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입만 그러면 아셔. 이게 이제 문제라. 이게 모르시면 참 좋겠는데 딱 모르시면 하나님 앞에 딱 숨겨놓고 그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셔요. 이게 가장 바보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예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예요. 그래서 정말 내 중심이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심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나가는 성도가 돼요. 아멘. 말만 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약속하면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쉽게 막 크게 잘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소리 아니고 약속을 잘 안 합니다. 하면 지켜야 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내가 주님 뭐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왜? 내 그게 안 되더라고. 나 몇 번 어겼거든. 한다 해놓고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매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분 말이라는 건 사람에게나 또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킬 말은 하지도 마세요. 뻥뻥 치고 이러면 사람들 안 믿습니다. 진실하게 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실한 걸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 앞에도 진실해야 돼요. 사람 앞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아멘. 그런 성도 신실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거 아니겠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병 낫기를 위해서. 저는 안 믿는 사람한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좀 오래된 얘기인데 92년도 3년도 좀 될지 모르겠어요. 92년도구나. 왜 그러냐면 제가 전적으로 전도하겠다 마음을 다 먹고 나니까 한 주간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쓰러지고 일시고 갑자기 한 30명이 교회 안 나와요. 한 70명 되는 데서. 제가 너무 신기하게 느꼈어요. 그때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전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워낙 전도 안 하는 교회,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려면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방해를 해요. 사탄이. 근데 그거 속지 말고 끝까지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그때 적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뇌 앞에서 울산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울산 병원. 그래서 이제 가면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복음 전하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동광병원인가 뭐 울산에서 당시 큰 병원이었어요. 성도들이 이제 그 로비에 서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저는요, 여러분 저 압니까? 막 병원 같은 데 가서 막 손잡고 주여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제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들 피해준다고 잘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날은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고 로비에서 손 딱 빅들로 써가 손잡고 7, 8명이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도 기도하다가 눈 뜰 수도 없고 기도 다 마치고 그 사람이 내게 와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좀 기분 나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기사가 놀렸으니까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내가 예 안 그러고 보면 모르냐 이랬어요.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자기 누나가 저 병실에 누워 있는데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나 해서 내가 안 된다 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예수 믿냐고 안 믿어서 안 믿어서 기도 안 하겠다 이랬더니 이분이 다른 목사들은 기도해달라면 무조건 해주는데 왜 목사님 안 해주냐고 이래. 그때 내 생각에 복음 전하면 기도하면 되겠다. 내가 오늘 전도한다고 기도했는데 갑시다. 그러니까 중환자는 좀 할 때 목이 뭘 뚫어놨어요. 말을 못 하는데 제 알겠냐 거기만 소리가 안 나요. 나 목사다니까 그것도 그래. 예수님 전할 테니까 듣겠냐고 듣겠네. 제가 예수님 전했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하겠대. 기도를 말을 못하니까 내가 할 테니까 속으로 인정해라고 하겠대. 그래가지고 예수님 전하고 영접하는 기도 주 예수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내 속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아멘 하니까요. 소리도 안 나오는 입으로 아멘 이렇게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어디 계시냐 마음속에 당신은 구원받은 자녀다 이러고
그 주간에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이나 갔는데, 그 다음에 가자 또 우리 집사님한테 가고 그 기도를 해줬다고. 네,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다,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자. 한 번 갔나 2번에 그 다음 가니까 안 계셔,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야, 참 그때 복음 안 전했으면 이 영혼이 어떻게 했나. 복음 전할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문을 또 열어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소원을 주시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마음 주셔서 영혼 구원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초청 대상들로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새일끼리 간절히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한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초청 전도주의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또 선교제 우리 다음 세대와 병중 있는 자들과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자기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오로지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부유하지 마음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유한 마음을 없애시고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마음 주셔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대강하는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며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증거하기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받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뜻미적은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모하며 사랑하며 예수님 전하며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어도 안 믿어도 그만이며 교회만 왔다 갔다는 성도가 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고 체험하며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대로 주여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경험하며 주와 교통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